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제 성경은 392쪽이네요. 392쪽 사사기 18장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고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느니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으로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났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산들과 산상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늘로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라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그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레위인 한 명이 거류할 것을 살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고 미가는 그 레위인에게 나의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봉도 주게 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미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런 중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단지파도 자기들이 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5사람을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600명이 와서 그들 정복을 하게 되고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할 곳을 마치 여호수아 칼렙과 10명 나머지 10명 12명이 정탐을 했던 것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던 것 같이 이 땅도 바로 이들도 정탐을 하기 위해서 5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 자손이 5명의 정탐꾼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땅을 정탐하고 살피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네.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가서 머무르게 되었다. 많고 많은 집에 이제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집에 유숙하게 되면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에게 묻게 되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별 문제가 없을지 안전하게 돌아오게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 사람이 제사장인 걸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6절 말씀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개인 제사장이었지만 이 사람도 어때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찾아오는 이렇게 5명이 와서 자기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구하면서 다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러 하니까 이 사람이 묻고 나서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은 라이스와 소라 에스다올을 돌아가서 보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백성들은 염려 없고 또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 이야기는 바로 뭘까요? 우리가 정복할 땅 정말 좋은 땅이다. 우리가 꼭 정복해야 될 땅이다. 근심 걱정이 없게 되고 먹을 것이 넉넉하게 되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땅임을 그들이 이야기하고요. 정탐 후 돌아와서 그의 형제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정탐꾼들이 5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 땅 정탐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좋더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빨리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복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족한 것이 없게 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보고를 들은 단 지파 사람들 중에 600명이 무기를 들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에브라임 산지 가는 도중에 또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에게 문안도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5 사람이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5 사람이 가서 미가의 집에 가서요. 가자마자 그 신상과 부어 만든 거 새긴 거 에봇과 드라빔 제사장 이런 관련된 것들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그 제사장도 황당할 거 아니죠. 자기 걸 막 이렇게 가져가게 되니까 이거 왜 무슨 일이냐 무엇을 너희들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땅을 정탐했던 5명의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와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느니라. 가져오면서 제사장이 그걸 묻게 되니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또 그것과 우리 지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 어느 것이 더 유익이 되겠느냐? 어느 것이 더 재미있고 또 월급도 더 많이 누가 더 줄 것이고 한 사람이 주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사람이 주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이제 이걸 다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제사장의 반응이 있는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매우 기뻐했다. 마음에 기뻐했다. 이 사람들 따라가면 내가 훨씬 더 대우를 더 잘 받겠구나. 이제 한 사람 얘기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한 지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니까 할 일도 많고 재미도 있을 것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더 제사장으로서 더 존경받고 이렇게 하면서 더 좋겠구나 해서 기쁨으로 그들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자기의 경제적인 것도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 자기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한 지파의 사람들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가는 왜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할만하죠. 왜 내 걸 너희들 훔쳐가느냐? 이것들도 이 신상들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이 제사장도 내가 고용해서 내가 월급을 주고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이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고 있느냐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데리고 가서 함께 할 거다. 이거 항의해도 먹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미가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의 소리에 단 자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너 그렇게 얘기 자꾸 하다가 너 우리 화나는 사람들, 성질나는 사람들, 노한 사람도 데려다가 너 죽일 거야. 너 그렇게 꼼짝 말고 입도 벌리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항의하고 오다가 어때요? 그 얘기 협박 들으니까 그다음부터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 얘기하면 죽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미가도 가만히 있게 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사람도 많고 숫자도 많고 강하니까 더 이상 얘기했다가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힘의 논리예요. 내가 힘이 세니까 저거 더 이거 유익한 것이 있네. 그러면 자기들 우상이라 하지도 않죠. 야, 예배하는 저 신상들 가져오자. 야, 너 이거 제사장 했지? 너 한 사람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 이러면서 그를 데리고 가게 되고요. 또 미가에게는 너 가만히 있어도 더 이상 얘기하면 너 죽을 거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가 잠잠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요. 이 모습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가만 지금 신상을 만들고 숭배한 것이 아니라 단지파도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죠. 그곳에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하나님 신앙과 그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 신앙이 짬뽕이 되어서 혼합이 되어서 그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을 복 주세요. 이러면서 이게 짬뽕된 이런 이야기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힘이 있으니까 또 미가의 개인 재산을 또 단지파의 재산으로 빼앗아 가게 되는데 미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단지파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지파의 문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힘의 논리가 또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야 이거 우상이야 그러면 야 이거 하지마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 중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게 혼자가 아니라 그 단지파도 다 별 문제 없이 맞아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묻고 앞으로도 전쟁하자 우리 살아가자 그럼 더 복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은 때로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수결의 횡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수결로 정하면 정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무시가 되어지게 되고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수결도 존중해야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다수결도 때로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이면 100 전부가 모여서 이거 합시다 했는데 오늘 말씀같이 신상 만들고 또 부호 만들고 세교 만들고 또 이렇게 개인 제사장 합시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하고 있는데 근데 100명이 다 동의하고 찬성해서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개인의 제사장을 개인의 그 신상을 단지파가 그걸 가지고 빼앗아 갔죠. 근데 빼앗는 것도 문제인데 그 빼앗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우상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빼앗아 가서 이제 단지파가 그 신상들을 가지고 제사하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제사하고 있는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 이렇게 당연하게 살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죄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가 그랬듯이 이 단지파도 뭐 할까요? 우상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 갖다가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당연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로잡혀갈 때가 있더라.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다. 그때까지도 뭐예요? 잘못을 잘못인 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또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복된 신앙생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또 흘러가는 대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그대로 우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게 우상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인지 죄인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고통당할 때까지 그 우상을 숭배하며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 단지파 또 미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죄를 죄로 보고 알고 회개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내 생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있는 말씀같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